성도님들과 거의 그때가 8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교회를 오시지 못하신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한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저 자신도 굉장히 힘이 나는 것 같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우리 위해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를 한번 정식으로 하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가 지난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유다의 간절한 그 탄원에 대한, 유다의 그런 중보에 대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요셉으로 대성통곡하도록 그 구구절절이 마음을 울리는 그러한 그 유다의 넷째 형 막내 베냐민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간절하게 나섰던, 그 곤경에 처했을 때 나서서 얘기했던 유다의 간절한 탄원에 대한, 그 속에는 부모님에 대한 사랑, 아버지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그 속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른다. 지금 베냐민은 그런 존재다. 사실은 배다른 동생이고 요셉도 배다른 동생이라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요셉을 팔아먹고 그랬지만은, 베냐민도 똑같은 처지인데 그때 베냐민이 아주 나이 어린 나이에 형은 죽었다고 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살기는 살았지만, 이 베냐민을 위해서 22년 만에 형제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할 때 이렇게 참 서로를 정말로 사랑하는 그러한 그 진정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말 옛날 같으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구덩이에 던지고 팔아먹고 막 넌 나가 죽어라 막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22년 동안 요셉에게도 역사를 하셨지만 또 이렇게 가나안 땅에도 역사하셔서 그 유다에게 또 형제들에게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된 거예요, 22년 만에. 그래서 이 유다는 동생을 대신해 제가 노예가 되겠나이다, 종이 되겠나이다, 내가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겠나이다. 물론 동생은 억울하죠. 원자를 훔친 적도 없고. 그런데 내가 그 죄를 대신하겠나이다. 대신해서 그 노예로 남겠습니다. 담보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기 남겨, 처자식 있는 사람인데도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 참 오늘 찬양 참 좋잖아요. 향기가 나게 해달라. 어디 가든지 예수님 향이 너무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에게서 너무나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죄는 우리가 졌는데 우리 죄를 다 혼자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진짜 형제와 진짜 선생님과 진짜 친구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그리 좋은 친구인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은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셔서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33년을 사시고 그 젊은 나이에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들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신 그 유다 지파에서 유다에 예표되는 그 유다의 중보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되듯이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이죠. 너무나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순잔을 다 받으셔서 물과피를 다 쏟으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나는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모두가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배 드리시니까 좋으시죠? 우리 옆에 분들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좋은 것 같아요. 하도 예배를 영상으로만 뭐 달달달달 떨면서 영상 찍다가 여러분 얼굴 보고 우리 박매 권사님도 오시고 뭐 이정집 사님도 다들 막 시연이 가이리도 오고 다 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제 자신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가족을 참 가족이 변화됐고 살렸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 유다보다도 더 가족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두커니 서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테스트를 하면서.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유다보다 더 사랑해. 더 가족을 정말 더 그리워했어. 더 정에 굶주려 있어. 그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해. 아버지 빨리 살아계십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가까이 오세요. 제가 봉양하겠습니다. 17년을 봉양하지 않습니까? 130세에 오셔서 147세에 소천하실 때까지 그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해. 그려 17년, 22년을 못 봤으니까 갈 수도 있었겠지만 못 가뵀어요. 너무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너무나 자기를 팔아먹었지만 뭔 은혜인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나 팔아먹었는데, 그 꿈 많던 사람을 팔아먹었는데, 그렇게 채석옷만 입던 나를 팔아먹었는데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우리는 이 불가능한 게 도대체 뭔가, 그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형제들에게 자신을 알리는 요셉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이 나와 있지만 우리는 같이 1절과 4절 두 절을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1절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하고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형제들에게 이제 요셉이 드디어 내가 누군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요셉이 자기를 알린다고 할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알릴 것인가? 총리로서 벌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릴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모습일 것인가? 근데 형제들은 바짝 졸아가지고 지금 요셉이 저 총리라는 사브나파 아내아가 어떻게 자기들을 대할까 막 바짝 긴장한 상태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하는 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너무 이 당한 사람의 입장인데도 이 요셉이 뭐냐면 그때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자기서 다 애굽 사람들 하여간 이 얘기를 들으면 안 돼. 다 물러가라 하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형제들의 그것을 이제 말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또한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Come to me 그러는 건가요? 가까이 오세요. 예수님도 나에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면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 요셉도 형님들 아니 가까이 오세요. 형들에게 내가 요셉인데 가까이 오세요. 막 두려운데 막 가까이 오라 그러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가까이 가니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 두 번째, 요셉을 통해
그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요셉을 통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요. 5절에서 8절인데 우리 교도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집중을 해서 5절부터 8절인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여기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용서하잖아요. 용서하는 자, 전혀 상처를 받지 않은 자 같이 이렇게 나서면서 형들에게 당신들은 근데 그 판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4절 당신들이 애굽에 팔았다. 그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팔았다. 그 다음에 5절 당신들이 팔았다고 해서 팔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요. 그러니까 파는 것을 그냥 뭉뚱그려 넘어가는 건 아니고 당신은 팔았습니다. 팔았습니다. 근데 용어가 바뀌게 돼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팔아먹은 거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건이에요. 그거는 내가 막 죽을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멀거니 계셨던 건 아니고 나를 보낸 겁니다. 파는 거로 해석하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냈다고 할 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이 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팔아먹은 것도 될 수 있고 보낸 것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은 완전히 뉘앙스가 다른 단어를 썼는데 팔아먹었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지만 이미 상처는 치유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나는 여기에 온 것이고요, 이집트라는 이 거대한 나라의 종료도 된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이 그 속에 있었다는 걸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시편 105편 17, 19절에 보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날마다 단련을 받아야 된다. 요셉은 말씀으로 날마다 단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그 요셉의 자리에 말씀으로 늘 말씀에 우리가 전향수 목사도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으로 단련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저도 막 말씀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힘이 들고 그럴 수밖에. 코로나19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박명 원사님 얼마나 힘드시고 다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정수사님 우리 모두 얼마나 힘드십니까? 말씀으로 단련받으세요. 여하튼 시편 105편에도 보게 되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간 게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는다. 우리의 모든 일 속에서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너무나 안 좋은 일, 막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막 땅바닥을 기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감옥에도 막 갇히고 막 난리 나는데 하나님은 눈뜬 양전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보고 아시고 더더군다나 함께 해주시고 17세의 소년에게 닥친 어마어마한 시련, 고난, 고생,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 말도 안 되는 고난,
이 채색 옷만 입던 내가 왜 이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되지? 구덩이에 그냥 확 던져버렸어. 뭘 쓰레기 던질 때 던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에다가 짐승을 던질 때 던집니까?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아니 꿈은 주시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고난이란 말인가? 나이를 노예로 팔아 형제라는 사람들이 은 20돈 챙기고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얼마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일어난 거예요. 요셉에게 17살짜리가 아주 저놈을 멀리 보내버리자, 거의 죽을 지경이 되도록 버려버리자,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우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미워 죽겠어요. 아주. 그런데 그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인 거예요. 인생의 고난도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빚으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오는 겁니다. 나를 빚어주세요. 요셉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빚으셨어요. 형제들을 빚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아니 이게 나올 소리입니까? 지금 막 바짝 긴장이 돼서 그런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도 마세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막 그냥 난리가 나도 시원찮을 텐데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 형들이 지금 어안이 복목해서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나중에야 입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 분위기 말이죠. 분위기잖아요. 이 시츄에이션은 뭐지? 이 분위기는 뭐지? 긴장의 끈을 약간 내려놓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 폴하라는 게 아닌가 보다. 근심하지 뭐 한탄하지 말라 그러니 공포의 마음이 서서히 녹는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긴장이 바짝 들었다가 이렇게 저는 뭐지 이거 뭐지 이 분위기 뭐지? 전혀 예상치 못한 분위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죄대로 갚는다고 했다면 자잘못을 막 따지기 시작할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따라 처분하겠다. 나를 팔아먹은 1순위, 2순위, 3순위 중재, 그래도 죽이기보다는 팔자고 했던 유다, 죄의 경중을 따져가면서 핏줄인 베냐민은 그래도 그때 상관없으니까 너는 예외, 핏줄을 따라서 예외, 내가 제일 사랑하니까 예외.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갔다면 이거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분위기 아니에요? 아니면은 감옥에 가둬버려라, 당신들도 당해봐라, 은희 집에 팔아먹자, 저 이웃 나라에 팔아먹자, 이놈들 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로 죽도록 나처럼 일 좀 해봐라, 노예로 죽도록 일해봐라, 막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형제들끼리 또 뭐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싸움이 나고 막 난리가 났지 않겠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세상처럼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웃기는 교회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보여준 세상, 이 세계는 전혀 질이 달라요. 애굽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도 없어 보이는 그 나라 아닙니까?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 나라에서?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요셉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거기 요셉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명확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나라,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도록.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십니다. 8절, 그러니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4번 요셉이 말했거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요셉인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 하나님을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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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전향수 목사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의 겸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까지 오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치유,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축복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어요. 역대하 10장 9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장성교회 우리 모두를 살펴보시면서 누가 이 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지를 보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 능력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아까도 뭐 사람들 다 물러가라, 형제들 그거 들으면 안 되니까, 애굽 땅에 살아야 되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당신들이 아니라고 막 이게 완전히 분위기가 틀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뭐예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 그래요. 자격이 하나도 없이 우리가 자격이 있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우리 자신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전향성 목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합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야말로 자격 없지 않습니까? 그들이 행한 일을 보면 미움, 시기, 질투, 다툼, 형제를 팔아먹고 아버지에게 대형 거짓말을 해대고 20년을 숨기고, 이 사람들이 자격 없잖아요. 그런데 상처받은 당사자인 요셉이, 고통받은 당사자인 요셉이 도리어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 그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다 조카들까지 전부 섬겨주겠습니다. 막 이렇게 나가요. 그들에게 지금 이집트 땅의 비밀을 알려줘요. 흉년이 2년이 지났고요, 아직 흉년이 5년은 더 남은 큰 비밀을 자기 형제들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는 게, 제가 지금 가진 것을 다 보세요.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자격이 있어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온 거지, 하나님이 오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온 거지, 자격이 있는 분 없어요.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신 거예요. 막내 베냐민을 살렸던 유다도 실제로는 노예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값도 치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모두 끌어안고, 내 잘못을 끌어안고 주님이 죽으시고 그 십자가 피로 저와 여러분을 씻기신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로 지극히 거룩하신, 거룩하신 그 보좌 앞에 아버지 하고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축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화평이, 십자가로 화평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된 관계를 자녀로 만들어 버리신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횃불의 특강을 몇 차례 들어봤는데요, 온라인 특강을 들었는데 한기채 목사님이도 한 분 같아요. 그분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될 7가지 중에 6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송사 신두름을 회개하라. 너무 법의 송사를 많이 한다는 거, 한국교회가.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헌금을 법정에다 갖다 주면서 낭비하고 있다.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사실을 회개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했어요. 8절에 보게 되면 바로의 아버지, 바로가, 아버지라는 게 저도 아버지가 뭘까요?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뭐냐면 바로가 가장 신임하는 상담자여 친구, 바로의 고문과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늘 이 요셉을 찾아요. 요셉에게 맡기고 그거를 아버지라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의 온 집의 주로 삼아주셨어요. 다 주인처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더 커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를 또한 삼아주셨어요. 이사야 40장 28절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어요. 요셉은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그런 형들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고,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도 억울한 누명을 지은 그 아내도 하나님이 쓰신 거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동하여 선을 이루신 거고, 돌아보니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그게 버릴 게 없더라. 그래서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의 손길이 다 미쳐서 그 어느 것 하나 지금은 힘들지만 버릴 게 없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형제를 끌어안는 요셉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요셉이 형들과 입 맞추고, 이게 인사법이죠 거기에. 그리고 안았다, 안아줬다, 안아주고 울고, 그래서 형들이 요셉과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요셉은 자기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할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이 요셉이 어떻게 불가능한 것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끌어안으심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끌어안아 주심을 경험을 했다. 버림받는 배신, 노예로서 당했던 모든 고통, 수치스러움, 하루쯤에 맞은 날벼락 같은 일, 무시당함,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고통, 혼자라는 무서운 생각,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은 그 요셉을 안아주신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셨겠습니까?
견딜 수 있는 힘을 늘 공급했기 때문에 견뎠던 거예요. 못 견뎠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므낫세,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권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치유는 본인이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이분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을 안아주신 하나님은 과거의 매인자로 살지 않도록, 상처받은 과거, 나는 채색 옷만 입고 있었는데 이 노동이 뭐란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내 지금 이 꼴이 뭐란 말인가,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 집 일은 좋은 일인지 고자들에 바친 일이지 다 잊어버렸어. 상처도 하나님이 주시도 요셉을 많이 안아주신 거예요. 요셉을 많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과 창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분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스스로. 그리고 드디어 넉넉한 샘물이 채워져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상처받은 그 사람까지 끌어낼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혈육으로 할 수 없어요. 결심으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그분이 다른 사람을 끌어안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성격하심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 해주시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지 않으셨다면 지난 세월 13년 돌이켜보면, 20년 세월 보면 돌이켜보면 한순간도 살 수 없어서 그걸 이분이 안 거예요. 어떻게 그 우상 같은 날에서 하루인들 제대로 살겠어요? 그냥 자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같이 하셨기 때문에 살았고, 잘 살았고, 능력 있게 살았고, 섬기는 자로 살았고, 이길 수가 있었어요. 요셉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사람을 대하는 예수님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자랑하는 그러한 간증의 주인, 한량없는 은혜, 이따 우리가 불러볼 텐데,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받은 자, 이 은혜를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그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행할 수 없는 그 나라가 그분을 통해 가정에서, 우리 장성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불러보려고 그래요. 우리 미수장에게 나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장로님이 불러, 제가 부를까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부르시죠.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은혜로 나를 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우리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의 은혜 앉아주세요.